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41년 전에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쿠웨이트 땅에 세우시고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방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년 전 1980년 9월 26일에 NECK에서 설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중동 지역의 최초의 한인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한인교회로 시작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초창기의 기록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 처음 시기부터 중동 선교회의 모체가 되어지고 또 중동 지역의 여러 한인교회들을 세우면서 중동 선교 협의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러한 초기 역사를 보면 단순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공동체, 쿠웨이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공동체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초기부터 중동 선교회 그리고 중동 선교사 협의회 이의 모체가 되면서 처음 시기부터 이슬람 선교의 사명에 매우 주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 선교에 주력했던 우리 교회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40년의 역사는 41년을 맞이하는 오늘 또 다른 40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계속하여 힘써야 할 반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41조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한번 이런 물음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선교 과연 가능한가? 이슬람 선교가 선교 중에 가장 어려운데 이슬람 선교가 가능한가? 라는 물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물음을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선교가 가능한가라는 이 물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차원의 문제이고 결국 또 내용도 같은 어려움을 갖는 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 사회가 민주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슬람 사회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을까라는 문제와 같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 선교가 가능한가? 라는 이 물음이나 정치적으로 이슬람 사회가 민주국가가 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갖출 수 있을까?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본주의를 과연 갖출 수 있을까? 라는 문제와 같은 차원의 문제이고 그리고 많은 면에서 같은 원인을 갖고 있는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해 가려고 했지만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이라크뿐만 아니라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려고 하던 미국의 시도도 다 헛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 사회를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일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사회를 선교하는 어려움과 같은 차원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같은 이 곤란함과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공통 원인이 있을까? 어떤 공통 원인이 있어서 이슬람 선교가 어려움을 겪는 것과 그리고 이슬람 사회를 민주주의 국가 체제로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만드는 것과 어떤 같은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이슬람 사회는 종교가 제일 위에 있죠.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다스리는 신정주의 국가라는 사실이 공통된 원인입니다. 정치 위에 종교가 있고 경제 위에 종교가 있고 사회 문화 모든 것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지배받고 있는 이런 신정주의란 이슬람의 원리 때문에 이슬람 사회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그 어려움이 발생되어지는데 같은 원인 때문에 이슬람 선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사회를 민주화할 수 있다면, 이슬람 사회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에 좋은 모판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아주 귀중한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이겁니다. 이슬람 사회는 신정주의여서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런 신정주의라는 그 근본 원인 때문에 민주사회로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듯이 이슬람 선교도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산 알바나라는 이 이슬람 보수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하산 알바나는 신정주의를 주장하면서 알라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이 하산 알바나의 이슬람 이 보수주의 학자의 주장은 어떤 보수적인 이 학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대다수의 보편적인 주장입니다. 대다수의 이슬람 학자들이 이처럼 민주주의와 이슬람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슬람 개혁주의 학자들, 이슬람 학자입니다. 이슬람 개혁주의 학자들, 물론 소수이지만 그들은 이슬람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대단히 관심을 갖게 되어진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을까? 이런 주장을 코란을 연구하는 이슬람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을까? 소수의 이슬람 개혁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알리 칸의 경우에는 이슬람의 최초의 전통에 주목합니다. 무하마드가 죽은 이후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어집니다. 무하마드가 죽고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가 있고 아바스 왕조가 있죠. 우마이야 왕조 이전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후계자 칼리프를 누가 정하게 되어지냐면 그때 슈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슈라라는 제도는 무슬림들의 대표들을 선출을 해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칼리프를 선정하고 칼리프 선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알리 칸의 경우 이 슈라라는 제도가 지금 서구 민주주의의 대의 민주주의와 원리적으로 같은 정치 원리이다. 우리 쿠웨이트에도 걸프 지역의 유일한 국회가 있죠. 국회 같은 경우 지역에 우리 한국처럼 뭐죠? 대표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요. 이런 슈라라는 제도는 이슬람 사회에 무하마드 사후 이 이슬람 초기 시대부터 있었던 이 제도였습니다. 이런 슈라라고 하는 이슬람 전통은 본래부터 이슬람 사이에 있었던 대의민주주의 원리여서 이슬람과 민주주의는 모순되지 않는다. 이슬람에도 서구 민주주의가 수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슈라라고 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정치 제도에 근거해서 이슬람도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따으따위란 이슬람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와 같이 주장합니다. 서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이건 서구 민주주의가 강조하는데 코란을 읽어보아도 코란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한다. 코란도 정의를 강조하고 코란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알라가 가르쳤다. 그러므로 자유와 평등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서구의 민주주의의 가치만이 아니고 코란 안에도 있는 코란에서도 가르치고 코란이 중요시하는 그 원리이다. 본래 이슬람의 전통 안에서도 서구 민주주의가 추구했던 그 원리와 정신이 담겨 있으므로 이슬람과 민주주의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단 이슬람식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이슬람의 전통과 유산을 바탕으로 하여서 서구 민주주의를 이슬람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소수의 개혁주의 이슬람 학자들은 이슬람식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슬람 학자들의 코란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질문해 봐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이슬람 사회가 민주화되어지면 이슬람 사회가 민주화된 것이 바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가능하게 된 모판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개혁주의 이슬람 학자들이 말하는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라는 문의입니다. 정말로 이슬람이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그것이 서구 스타일의 절차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우리 산권 분립이라든지 절차를 따른 절차 민주주의, 서구식의 절차 민주주의는 아닐지라도 이슬람 전통 안에서 이슬람 스타일식의 민주주의는 과연 가능할까? 아주 중요한 물음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껏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논의들을 볼 때에 보편적으로는 이러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종교가 정치를 통치하는 이슬람 문화 안에서 이슬람식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다. 물론 한 극단이지만 탈레반이 민주주의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탈레반이 이 샤리아를 근거로 해서 아무리 인권을 보장한다 한들 가능하지가 않은 것처럼 이슬람식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종교가 밑에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코란을 근거로 하여 종교가 모든 걸 다스리는 이슬람 하에서는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한국 외대 금상문 교수님께서 이슬람 슈라와 서구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슬람의 슈라 원리, 아까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이슬람의 슈라 원리라고 하는 그 원리가 표면상으로는 서구 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서구 민주주의와 매우 다른 것이다. 서구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절차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와 비교해 보면 유사하다라고 보기가 힘들다. 외형적으로 약간 비슷한 면을 갖고 있을 뿐이지 둘은 매우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금상문 교수님께서 코란에 나오는 자유, 평등, 정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이 내용들이 코란 안에서 강조되어지긴 하는데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등의 개념과 너무 다르다. 오히려 차별이 심하다. 이 코란에서 말하는 자유라든지 정의라든지 인권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그 코란에서 말하는 그 개념들을 놓고 볼 때 표현과 용어는 비슷하게 쓰지만 코란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의 개념이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이런 개념을 유지하는 한 이슬람식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이 부분이지요. 민주주의 체제를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갖출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요즘 그 대선에
이제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다가 자유, 평등, 정의, 인권에 대해 위배하는 말 한마디만 실수라도 나오면 엄청나게 공격받지요. 요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나 말을 할 때 보면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에 어긋나는 말 조금이라도 하면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한다 했을 때 단지 외형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민주주의 외형을 갖추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 외대의 이성수 교수님께서는 아랍 민주주의 이후 이슬람식 민주주의 적용 방안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의 성공 여부는 민주적인 가치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슬람 사회에 이식되고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 민주적인 가치,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가치가 얼마나 이슬람 사회에 이식되어져서 잘 뿌리 내리느냐,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가장 이 핵심되는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교수님들은 뭐 이슬람 선교라든지 무슨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맺을 말씀은 이겁니다. 이슬람 선교 가능한가? 이슬람 선교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교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이슬람 사회에 있어서 이슬람 선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의 민주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슬람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이 민주사회의 가치가 이식되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에 더욱더 유리한 토양이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실은 이런 민주적인 가치들, 자유, 정의, 평등, 이것이 어떻게, 왜 이슬람 선교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매우 큰 연관성을 갖느냐입니다. 단순히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 선교의 여건을 좀 더 좋게 만들고 통일사님들의 핍박을 좀 더 줄여지기 위해 이런 민주사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정도 이유가 아니고 자유, 정의, 평등, 이것이 이슬람 선교와 직접 관련될 뿐만 아니라 선교의 직접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가? 이 사실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슬람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이런 이슬람 사회 안에서 이슬람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아주 중요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무슬림들에게 아무런 문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친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면 됩니다. 어떤 문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달하여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다스리는 이 이슬람 사회를 선교한다 했을 때는 어떤 문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문맥 없이 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 이 문맥이 없다면 복음이 복음되어지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문맥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문맥이 바로 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간의 기본 인권이라고 하는 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민주주의 가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문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슬람 선교가 온전하게 바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무슬림들에게 자유를 말해도 알아들을까? 무슬림들에게 평등을 말해도 관심이 있을까? 자유와 평등, 이것은 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유와 평등을 위해
피를 흘렸던 프랑스나 서구 세계에 관심하니까 무슬림들도 자유와 평등, 프랑스 대혁명 서구적인 것인데 무관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란에서 알라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이 코란에서 아주 강조하는 개념들이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입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평등에 대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볼 때에 탈레반의 억압 앞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억압, 불평등, 무슬림들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불평등이 평등의 이름으로, 그런 불평등이 자유의 이름으로, 그런 불평등이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무슬림들에게 코란에서도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참된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평등과 참된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무슬림들과 진지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이성과 양심이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 이 무슬림들의 그 무슬림들의 코란과 코란 안에 담긴 그 내용을 판단해보고 정말 코란이 말하는 정의와 자유가 참된 정의인가 참된 자유인가에 대해 이성과 양심에 의해 무슬림들도 다르게 깨달아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 확신을 갖는데 큰 유익을 누린 책이 하나 있는데 고려대학교 이양호 교수님의 힌두 이슬람 국가 불평등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슬람의 종교가 어떻게 이슬람 사회의 정치경제와 연결되어 있는가, 종교가 어떻게 이슬람의 정치경제와 관련되어 있는가, 특히 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해 정치경제학자로서 이 책을 객관적으로 연구한 책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근데 이양호 교수님께서는 이 평등 중에서도 경제적인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이슬람 국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이양호 교수님이 무슨 기독교인이라든지 선교에 관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정치경제학자로서 이슬람 사회에 대해 연구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슬람이 평등을 말하기는 하는데 평등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평등을 준수하는 종교가 아니더라. 오늘날 세계에 가장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들을 보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더라. 이슬람 국가들 안에 불평등이 가장 만연하고 그리고 코란의 내용을 놓고 볼 때에 평등을 바르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양호 교수님이 진술합니다. 무슬림 국가를 보면 누구 간에 평등하냐면 알라 앞에 모든 무슬림의 평등입니다. 알라 앞에서 무슬림들이 평등한 겁니다. 최초의 시기에는 무슬림 중에서도 아랍 무슬림하고 비아랍 무슬림들이 서로 차별까지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알라 앞에서 모든 무슬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동시에 어떤 불평등이 있는 것인가요? 모든 무슬림이 알라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 아주 냉혹한 차별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반쪽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차별을 덜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차별을 덜 받는 빈밀한 제도를 통해서 2등 시민으로 살아가게 있습니다. 빈밀한 제도를 통해서 차별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할까요? 우리 성경에서 코란에서는 이처럼 무슬림만 알라 앞에 평등함으로 무슬림이 아니면 당연히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떠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하나님이 차별하실까요? 아니면 둘 다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인은 더 인격이 우대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비도 더 많이 내려주시고 기독교인은 햇살도 더 많이 내려주시고 기독교인들은 병도 더 안 걸리고 기독교인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기독교인만 더 특별하게 우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모두에게 다 동등한 인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비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독교인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무슬림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독교인이든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존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하게 동등하고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무슬림들이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을 갖고 있다면 코란에서의 평등과 성경에서의 평등을 비교해보면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실에서 차별이 있는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였고 인간 사회가 뒤틀려졌기 때문에 이 인간 사회 안에 인종차별, 성차별, 사회적 지위한 차별들이 발생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차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는 어떠할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 새 사람이 어떤 공동체냐면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이 거기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 안에 차별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종차별, 그리고 문화적 수준에 대한 차별, 사회 신분에 대한 차별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하셔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어떤 차별이 없냐면 할레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인종차별이 없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교적인 교파의 차별이 없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이나 문화 수준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회 신분의 차별이 없는 나라. 모든 차별을 인간이 죄인이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을 깨트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이 이처럼 온전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에 대해 또 하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평등과 더불어 구제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자선과 구제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코란에서 평등을 강조하고 또 부유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선과 구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이 코란 안에서 코란이 어떻게 불평등과 연결되는가, 어떻게 불평등이 발생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이양호 교수님, 정치경제학자의 눈에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코란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 쿠웨이트에 있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하죠. 이를테면 여기 제3국인들의 한 달 월급이나 쿠웨이트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이나 엄청난 불평등이 이 쿠웨이트 사회에 있죠. 물론 모든 사회에 다 있긴 하지만 이런 코란은 이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킨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렇게 불평등한 이 사회에 대해 자비 베풀 것, 자선을 베풀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여서 이 양호 교수님이 네 가지의 이슬람에서의 자선의 구제 방식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자카트라고 하는 의무적인 자선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은 무슬림이라면 의무적으로 행해야 될 첫 번째 자카트가 있고, 두 번째는 사다카인데 이것은 자발적인 자선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다카의 두 번째 자발적인 자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함인데, 이 수함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라마단 기간에 극빈자에게 음식이나 여러 가지 베푸는 수함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자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와크부인데, 이것은 부자가 자선기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어서 공공식당, 공공우물 또는 모스크통에 교육을 하거나 병원 치료하는 것. 우리가 여기 동네에 가끔 보면 이렇게 정화조에 물이 있는 거 있죠. 공공식당이나 공공우물, 와크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선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왜 이런 자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자가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 많은 분은 내 구원에 장애가 된다. 많은 재산이 내 구원에 장애가 되므로 자선을 행함으로 깨끗하게 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선을 베품으로 내가 쌓은 돈을 정화시켜서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이 계속 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카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니사부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서 한 달 월급이 뭐 만 KD, 한 달 수입이 만 KD이든 한 달 수입이 뭐 100만 KD이든 뭐 만 KD보다 한 달 수입이 100만 KD면 100배 더 내는 것이 아니고 니사부라고 하는 자카트의 한계가 있어서 가축의 경우에는 낙타 5마리, 소 30마리입니다. 돈 보석 상품과 같은 자산의 형태에는 금 20디나르, 85g이고 은의 경우에는 200디람, 595g입니다. 자선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자선을 베풀 때 어떤 구조가 되어지냐면 부자는 부자대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겁니다. 우리가 쿠웨이트에 와서 월급이 50KD, 60KD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빵값을 아주 싸게 해서 컵에 가면 빵 아주 싸게 팔죠. 구운 빵 아주 싸게 팔죠. 빵값을 아주 싸게 자비를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게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의 생계 자체를 보장해 주어서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고 이 사람이 대단히 가난한데 1KD, 2KD 자산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살게 하는 겁니다. 코란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회적으로 구제적으로 계속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 1KD, 2KD 빵 싸게 해줘서 그의 아들도 가난하고 그의 손주도 가난하고 계속 가난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것이 이 이슬람 안에서의 평등과 자비와 정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란의 경우에도 이제 무슬림이죠. 이슬람 국가죠. 초기에는 기본 생필품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사회 보장 제도를 주어서 치사연료, 빵, 쌀, 전기, 가솔린에 대해 이제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이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가난한 상태인 것이죠. 그것을 후대에 현금으로 주면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합니다. 기본소득제를 시행함으로 코란의 평등의 원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연료나 식량에 대해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어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을 일으키는 그 사회 질서와 구조는 그대로 놔두어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기본소득 조금의 월급을 주어서 기본적인 혜택을 조금 주어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하므로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떠하게 있고요? 이슬람에서의 경제적인 평등의 개념이 이처럼 차별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경제적인 불평등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즉 일으켜진 것에 대해 적은 돈으로 구제하고 자선 베푸는 것 정도로 이게 정의이고 내가 의롭고 이런 자선 베푸는 걸 통해 내가 정화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이슬람에 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평등, 어떤 개념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성경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서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와 같이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경제적 불평등이 왜 일어났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이 말씀을 들어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가옥에 가옥을 다 잇는 겁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누구인가요? 오늘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죠. 가옥에 가옥을 다 이어서 이 동네에 10채의 집이 있는데 빈틈이 없도록, 첫 번째 집, 세 번째 집, 두 번째 집마다 내가 사서 빈틈이 없도록 집들을 다 잇고 이쪽 땅, 저쪽 땅, 모든 땅을 다 사서 다 내 땅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 이들이 책망을 받는 자들인데,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단순히 구약 성경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해 도하라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왜 이스라엘 나라 안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구약 선지자들의 책망의 주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회 안에 경제적 불평등이 일어났냐면 왕과 제사장의 결탁이었습니다. 왕의 정치적 권한과 제사장의 종교적 권한이 서로 결탁을 하므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 엄청난 착취와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된 것이죠. 왕과 제사장의 결탁, 이것을 누가 책망하는 것이죠?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왕을 향해, 선지자가 제사장을 향해 너희들이 그와 같이 큰 도둑질을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이었고, 그리하여 종교개혁자 켈빈이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가난한 사람이 먼저 들어야 될 계명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큰 도둑들, 왕들, 귀족들, 기업가들, 큰 도둑들이 먼저 들어야 될 계명이다. 큰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구조가 일으키는 구조적인 그런 이 착취, 구조적인 압박, 이것이 바로 8계명이 먼저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켈빈이 이와 같이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지요. 이사야 시대에 도달했을 때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더니 예루살렘 도성에 소수의 권력가들이 집들을 다 부동산 투기로 갖고 있고 땅들을 혼자 다 갖고 있어서 홀로 살아남아 있을 것처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는 부자도 없었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균등하게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다 경제적으로 다 균등하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경제적인 평등이
사회적 신분의 평등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적 평등은 경제적 평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이 사회적 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땅이 경제의 근본이기 때문에. 땅은 매매를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하고 가난해진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더 가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무엇을 팔게 되었냐면 자기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땅을 팔게 되었을 때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만 생겼는데 내 몸까지 팔았을 때에는 어떤 사회적 신분이 발생되어지나요? 종이란 사회적 신분이 발생되어서 사회적인 귀족, 평민, 노예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의 불평등이 일어난 겁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부유한 사람, 귀족 계급, 평민,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까지 땅도 팔고 몸까지 그리하여 하나님이 처음 이 사람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셔서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구원을 통해 자유와 땅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땅도 팔고 자기 몸도 팔아서 땅도 잃고 자유도 잃었단 말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구원을 통해 처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자유와 땅이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을 보시면 50년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50년째가 되어지면 희년이 선포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 자유와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해서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종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이 자유와 땅, 누가 주신 것인가요? 자유와 땅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간에 인간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50년마다 희년이 선포되어져서 다시금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신분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 해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 희년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성취하신 나라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과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매 그 열매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직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볼 때 희년이 성취되어져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희년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희년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자유와 땅 다시 회복되어진 그 모습이지요. 34절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것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말씀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하여서 희년이 성취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평등이 회복되어진 참된 모습인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적 평등의 회복의 모습을 코란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등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가요? 어떤 것이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제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면 빌퀴스 세이크라고 하는 한 여인,
신실한 무슬림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간증의 책입니다. 뭐 빨려가서 이것들을 읽은 만큼 책장이 넘어가는 거를 못 느낄 만큼 너무 강력하게 읽게 되어진 책이었고, 나빌 쿠레시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란 책입니다. 아주 이 엄격한 무슬림 집안에 태어난 무슬림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신이 회심하게 된 것을 쓴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보면 무슬림들이 과연 신실한 무슬림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는가, 사회의 대단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분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성경과 코란을 통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코란의 알라입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입니까? 계속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코란의 알라입니까? 코란의 알라가 성경의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의 알라가 말하는 평등, 코란의 알라가 말하는 자유, 이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 자유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은 같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입니까? 라고 계속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슬람 사회가 민주화되어지면 선교의 기회가 더 열리고 선교 핍박이 없다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슬람 사회가 민주화된다는 사실은 이슬람 사회가 민주화되어지는 그 문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무슬림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기꺼이 각오하고, 특히 진리에 대하여 진지한 구도의 자세를 갖고 있는 이 무슬림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올바름을 볼 때에 그분들도 양심이 있고 그분들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하여 이 진짜 진리인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맞다라고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티니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티니지에 아랍의 봄이 처음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랍의 봄의 결과로 티니지에 새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티니지가 민주화가 더욱더 진행이 된 것이죠. 티니지의 그 아랍의 봄의 결실로 만들어진 새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 안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 안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냐면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의 개종의 자유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민주화에 한 걸음 나간 것이죠. 티니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정말로 실효적으로 이 헌법이 개정된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법만 개정되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개종의 자유까지 포함한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유와 평등, 자유 중에 하나가 종교의 자유잖아요. 자유의 이념이 개종의 자유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티니지가 민주화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은 티니지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매우 이 좋은 모판이 마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의 선교는, 우리의 선교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세계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종교적인 세계화가 목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교를 하고자 할 때의 그 목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탄압받는 여인들을 놓고 볼 때,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도록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인권이 아프가니스탄 땅에, 이슬람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우리 1차적인 목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자세는 서구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무슬림을 사랑하고 무슬림을 이해하려면 무슬림의 시각에서 이슬람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구적 시각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의 시각에서 이슬람 땅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땅 안에 개신교가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슬람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개신교 선교가 이슬람 땅에 어떻게 들어갔냐면 제국주의와 함께 이슬람의 개신교의 선교와 함께 들어가서 이슬람 사람들은 근대화를 어떻게 여기냐면 근대화를 서구화라고 여깁니다. 근대화를 서구화로 여겨서 서구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근대화가 뭐냐면 자유와 정의와 평등 이걸 실현하는 것이 근대화인데 근대화 이꼴 서구화로 여겨서 서구화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람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근대화, 민주주의 가치인 근대화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근대화가 서구화여서 근대화는 전통적인 것에 반대로 여겼었죠. 서구화되는 것은 전통적인 것에 반대로. 그럴 때는 근대화에 대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무슬림들이 이 근대화를 서구화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근대화가 서구화인지요? 근대화는 서구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구화적인 그 왜곡된 편협한 그 시각을 우리가 벗어나서 무슬림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슬람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의 다짐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슬람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로 더욱더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는 서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란 사실을 무슬림들이 깨닫게 주옵소서. 코란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완전함을 그 대신에 깨닫게 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 그래서 서구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완전히 드러난 개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게 해 주옵소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